말씀을 계속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들은 말씀대로 실천할 때 성도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나눴습니다. 그 의로운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별하지 말라는 의로운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는지 모르겠어요. 루키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루키즘. 루키즘이라고 하는 뭐냐면 룩과 이즘을 플러스해서 외모 지상주의. 룩, 보이는 것을 최상으로 여긴다는 게 루키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모에 따라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요즘은 차별을 합니다. 인종차별, 성별의 차별, 종교의 차별, 이념의 차별 또는 외모를 가지고 많이 차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지고 연애한다든지 결혼 같은 이런 사생활은 물론 취업이나 승진할 때까지도 외모가 좌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외모를 가꾸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성형수술 1위 국가입니다.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해요. 아마 일반적으로 보통 젊은 친구들을 보면 특히 자매들 보면 이 코 수술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방송에. 딱 보면 편안하다. 거의가 다 수술을 다 한 거예요. 이런 외모 지상주의 영향을 타가지고 여기 말하는 얼짱도 만들고 목장도 만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너무나 사람들을 차별을 하고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 많이 보지만 면접을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취업준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 법정 투쟁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아마 법정 투쟁 내지는 논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만일 너희 회당에, 여기 회당이라고 표현하지만 또는 법당에, 법원에 또는 재판장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차별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법정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층이나 부유층이 법원에 들어오면 상전모시들이 대우하고 반면에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무시하고 차별하는 경향.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 소유가 믿음의 형제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 때 부유와 가난을 가지고 차별하는 현상이 이 당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편지를 써서 너희들은 형제 자매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차별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의 얼굴에 따라 대우한다. 그렇지. 그 사람의 얼굴에 따라 대우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체면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겉 외모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사람을 딱 봤을 때 겉들만 딱 보고 평가하고 그 사람의 얼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입은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이 끌고 다니는 차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외제차 안 타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요즘은 젊은이들 보니까 외제차 안고 다니면 행세를 못한다. 이게 참 우리 한국의 참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에 따라 대우한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에 따라서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4절, 9절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무전무죄라고 합니다. 힘없는 자가 오면 재판이 빨리 끝나요. 근데 재벌들이나 살아있는 권력들이 재판하면 1년, 2년 걸려요. 그 권력이 다 끝날 때까지 끝나요. 이게 다 차별이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 들어보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그냥 단번에 다 재판이 순식간 한두 달에 다 끝나거든요. 권력층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재벌들이 오면 3년, 4년 끌어가지고 나중에 대충 처리해요. 사람들이 나 잃어버리면 다 대충 처리해요. 심지어는 가석방 시키고 대통령 특사로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도 세상은 외모와 신분과 직분과 학벌에 따라서 차별 대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니까 지연, 학연, 사람을 차별하죠. 실력보다 연주를 우선하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일이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보면 큰 교회, 작은 교회, 성도들에 따라서 차별 대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 갔어요. 천사가 천국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도 없냐? 그러면서 여기 장로교인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도 없다. 침례교인 얼마나 있냐면 하나도 없다. 웨슬레 선생님 감리교이니까 감리교 신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천사님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더니 그리스도인은 온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천국에 올 수가 있다. 천국에서까지 교파 따지고 천국에서까지 큰 교회 다니냐 작은 교회냐 그거 따지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질 거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에클레시아 공동체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어디에 나옵니까?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갖게 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귀한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하냐? 차별 대우하냐?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차별 대우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외모나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끼리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한다. 그게 잘못이라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아주 더 심각하게 경각심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이니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쁜 죄악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수평적으로 대우하시는데 사람들은 수직적으로 구분합니다.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우리 자본주의 그렇잖아요.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똑같습니다. 거기가 평등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호에 속한 사람들은 존귀받고요. 밑에 하층은 굉장히 어려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수평적으로 보시는데 인간들은 자꾸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상중하로 나눕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의 은혜는 차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제한 무차별로 누구든지 구원해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차별 없는 은혜잖아요. 차별 없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기자가 너희끼리 차별하지 마라. 우리가 그때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의 습성 가운데 하나가 차별하고 법정 투쟁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5절도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차별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직 7절 이하에 보면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그 이슬람 교도들이 진압을 한 거예요. 그 여성들 폭력한 거 보세요. 부르카라고 하는 그 사람 여성들이 입는 눈만 이렇게 망사로 해놓고 온 몸을 다 뒤집어 쓰는 그 옷 안 입은 여자를 폭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차별이 굉장히 심한 그 이슬람 교도들의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르카 외에도 종교 행위를 할 때 이슬람 교도들은 히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또 비슷해요. 온몸을 다 뒤집어. 옛날에 보니까 배구 경기를 하는데도 머리에 그 히잡을 쓰고 배구 경기를 하더라고요. 이슬람 교도들. 이게 차별이 심한데 이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뭐냐? 사랑의 법이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일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이 모든 것인데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제안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면 한번 따라볼까요?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차별을 하고 왜 계급을 나누고 왜 상중하로 나눈 줄 아세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사랑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아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차별할 수가 없어요. 온몸을 아름답게 꾸미고 멋지게 장식을 하든지 남루한 옷을 입었든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동등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차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외모, 물론 흉하게 하고 다니지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외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너희의 마음의 중심. 오늘 요즘 젊은 친구들은 배꼽 짚고 다니는 친구들이지 않아. 하늘 앞에 나는 중심을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믿습니다. 중심. 우리는 신분보다 사람됨을,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보다도 사람됨을 더 보시고, 성공보다는 성품을 보시고,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인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위치가 그 사람의 가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대개 아마 보통 그래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지위와 위치, 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또 하나의 평가 방식이 뭐냐면 그 사람의 소위 말하는 연봉이 얼마냐. 사람들한테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려면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큰 집도 안 가고 작은 집도 안 가고 형제 가족들 만나는 거 싫어하잖아. 왜? 너 지금 하는 게 뭐냐? 너 연봉이 얼마야? 그런 거 묻는 게 아주 귀찮은 거예요. 근데 저도 최근에 많이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나 그 사람의 연봉이 아니고 인간 그 자체, 나가 자체, 나 스스로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가치인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에 따라서 그 사람을 딱 평가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인격과 사람됨과 성품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환경이 처하더라도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차별되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자본주의 국가는 차별이 너무 심하다. 빈부의 너무 심하고 직업에 따라서 빈부가 너무나 심해요. 너무나 심해요. 뭔가가 좀 잘못된 겁니다. 하여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사람됨과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인격과 성품을 가져야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떤 종교의식적인 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이고 최고의 선이고 또 사랑하면 차별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얘기 나오죠? 중고등학교들한테 다 교육하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된다. 저도 이렇게 좀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걸 많이 듣는다. 사람은 똑같이 차별하지 말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이 너무나 많이 되어가지고 딱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수익을 만나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너무나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사랑하는 다.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하고 사람들을 계급화시키지만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장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너희들이 차별하지 마. 그때 당시 말에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끼리 차별하지 마. 너희끼리 나누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많이 나눠요. 지방세로 나누고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방세로 나누고 학벌로 나누고 남녀로 나누고 세대 간으로 나누고 너무나 나누는 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나눔이 없고 차별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할 수 있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가져야만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이 살면 비판도 잘하고 남의 흉도 잘 보고 헐뜯고 그 사람의 뒷담화를 많이 해요. 약점을 꼬집고 다 이게 뭐냐면 사랑이 없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13절 있잖아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가지면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의 의뢰를 받아서 심판받지 아니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자입니다. 동정이라는 말은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몸소 눈물을 흘리시면서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긍휼하심 속에 우리가 가야만이 사람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자가, 컴패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외로움과 분노와 고통과 아픔과 배척당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은 다 겪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우리 모두가 다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사랑받아야 할 주인공. 우리는 긍휼의 대상입니다. 또 사랑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
그러므로 야고보 기자가 여기 보면 편지를 통해서 너희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긍휼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사랑하면 차별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나타냅니다. 긍휼함을 나타내면서 긍휼함을 얻은 사람들은 긍휼을 하나님께서 나타냅니다. 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긍휼히 여겨야 하는 그러한 은혜를 여기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 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이러한 물리적 거리들, 또 예방적 거리들, 또 사회적 거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져가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면 그도 정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의 긍휼의 대상이 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차별 없는 삶,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